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환히 비추어 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복된 걸음을, 생명의 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마주 바라볼 수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분배와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던 33장 5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실제 자기들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저기 들어가면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땅을 얻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고 가축도 기르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정착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를 강조하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하는 자리, 자신들의 기업과 땅의 경계가 확정된 그 자리에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각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할 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처럼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만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도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게 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가라는 의문이죠.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출애굽 당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보면 레위 지파는 제외됐었고, 그래서 3장과 4장에 그들을 따로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지파의 그 차이 나는 숫자만큼,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과 레위 지파의 숫자의 차이만큼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또 8장에 가면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또 확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한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함께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의 역할과 직무 때문입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또 민수기 4장, 8장, 18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위인들의 직무는 광야에서 이동할 때 회막을 걷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 또 제사장을 회막에서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더 이상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회막에 관련된 모든 일과 제사장을 돕는 직무를 감당하는 본래적 의미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가보면 레위인들에게 제사의식을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준 성읍들 안에 거하게 되면서 가나안의 풍습이나 가치,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수비대로 각 12지파 안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제비 뽑아서 어느 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 모여 살게 되면 나머지 지파들은, 가까이 있는 지파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안에 이방 풍습과 가치, 생활 방식, 우상 숭배가 슬그머니 들어오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를 맛보는 가운데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일이며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민 사회를 보면 1.5세, 2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모국어인 한국어도 잘 사용하지 않고 이민 사회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땅에서 이질감 없이 살기를 선택해 나가면서 첫 이민 세대와 후대들이 갈등 겪는 일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각 지파에서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나눠주라 하신 말씀은 레위인들이 각 지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키고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도피성에 관해서는 9절 이하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으니 다음번에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데 모두 48성읍을 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읍을 줄지는 각 지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셨지만 레위인에게 총 48성읍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왜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기업 중에 레위인에게 나눠주라 했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성읍과 초장을 제공하라. 48성읍을 반드시 주라. 그렇게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의 4분의 1마다 레위인의 성읍이 있게 되겠죠. 단순 계산으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 3개의 성읍마다 하나씩 레위인의 성읍이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에게 성읍과 초장을 제공하라 하신 말씀은 단지 그들의 기업을 분깃이 없는 레위인에게 나눠주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말씀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서 영적 기강을 잘 세워나가도록 붙드시고 살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득 채워 죄를 몰아내고 멀리하여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신 섭리가 레위인에게는 너희가 받은 땅을 소유를 나누어 주라 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씀입니다. 4분의 1마다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 것이니 우리로 얘기하면 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생활 반경의 4분의 1 안에 반드시 말씀 공동체, 교회가 있도록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삶은 4분의 1을 말씀으로 묶어두신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두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더 죄악을 이기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살 때는 4분의 1 정도 안에 레위인들이 있어서 말씀을 도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붙들면 됐지만 지금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악을 이기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나의 삶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사모하며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붙드시며 세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며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들어가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붙드시는 사랑을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죄악이 정말 관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 알아지며 그 말씀 붙들고 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이 온전한 복이 되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하루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 붙들려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그 은혜 안에 말씀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온전한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